노예 행사가 있을 때 몇 번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도 축사를 좀 했으면 좋은데 축사는 시키지 않고 계속 권면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권면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축사와 권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사는 좋은 말하는 것, 덕담. 권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쓴소리, 부담스러운 소리,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체중이 조금 나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목사님 딱 보기 좋습니다. 이게 축사입니다. 축사. 근데 제 아내는 살 좀 빼야 됩니다. 자꾸 이제 옆에서 잔소리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 근데 축사는 누구나 다 듣기 좋아하지만 권면은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도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목사도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 좋은 소리도 있고 부담스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들 다 좋은 소리 하고 싶지 부담스러운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발치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내가 인간의 마음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인데 이왕이면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들까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쭉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또 어떤 경우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일날에는 잠언을 하고 수요일날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새벽에는 사무엘 상하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역사 속고 지혜 속고 다 파도 다르고 장르가 다 다른데 어떨 때 보면은 본문은 다 다른데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딱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하다. 지금 지난주 수요일 우리 사도행전 본 내용하고 오늘 주일 살필 내용하고 새벽에 다윗이 범죄 후에 아들의 반란을 해가 도망다니는 고생하는 그 내용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본문은 다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들으신 분들은 이 수요일 들은 내용인데 그래서 또 들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잔소리로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반복한 이유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구나 싶어서 밑줄을 딱 끊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선생님이 자꾸 반복하는 건 저건 시험에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반복된 이야기 하면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 성경에 자꾸 반복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장황하게 서론한 것은 오늘 나누는 말씀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말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게 딱 보기 좋습니다. 요 말이 좋겠습니까? 살 좀 빼라는 소리가 좋겠습니까? 듣기는 딱 좋습니다. 요 말이 듣기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사님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듣기 부담스러워도 이게 내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내 삶에 유익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듣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실질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20절에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를 위하는 말 같으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거 지적해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심리가 잘한다, 멋있다, 칭찬해 주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네.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에 맛있는 게 항상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입은 땡기는데 먹으면 몸에는 안 좋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으로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그냥 듣기 좋은 말들,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책망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망을 해줄 때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손을 폈으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손을 편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남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의사 선생님 말에 다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자기의 병의 실체를 모르면 의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도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자,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 선까지만 가면 되는데 요 선을 넘는 게 뭐냐면 오히려 도와주는 자를 멸시하는 멸시. 우리가 누구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무시.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거기까지 끝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필요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친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원수가 되면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멸시하는 것이 참 두려운 것이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다 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도 원수로 만들면 안 되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나 원수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원수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나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거 재앙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면 그 앞에 재앙이 있으니까 멈추어라 하는 거거든요. 멈춰라. 하나님 경고를 받아들이면 재앙을 안 만날 텐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일기예보 보면 뭐 태풍이 올라오면 언제쯤 올라오니까 항구에 있는 배들은 다 부두에 정박을 시키라는 그런 경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법칙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자연법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그게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이게 성경의 삶의 핵심이다. 핵심.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은 대접 안 하고 안 된단 말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여기서 광풍이나 폭풍이나 이런 단어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 때는 저 일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왜?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닥치는 어려움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만드는 것은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상이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지런히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어기에서 성 안에서 쫓아다니면서 말씀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귀를 막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귀를 막아 버리실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하나님 우리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막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막는 거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차원.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무시한 거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다음 뭐랍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 쫓아내겠습니까? 용서해 주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만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그 다음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정말 간곡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닥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하,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죄의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도와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의 길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몸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면 난로 있잖아요. 난로 그렇죠. 애들은 자꾸 앞에 가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가지 마라 말리는데 자꾸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냥 둬버립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직접 그 덥석대고 손이 되어가지고 화상 입고 나면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스스로 내 길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간다고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닥치는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닥치는 겁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간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유산 미리 주십시오. 아마 아버지는 처음에는 몇 번 말렸겠죠. 아직까지 네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내가 줄게 했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주셔도 내가 충분히 아버지보다 더 재산을 늘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자기 꾀에 배버리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잘 벌 자신 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붙들고 싶지만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가서 몸소 자기가 경험해봐야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계속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도권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본인에게 줘야 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본인이 경험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뭐 부모가 시켜서 그랬는데 자꾸 남 핑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해봐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붙들지 않고 가게를 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남 탓할 게 아니고 다 내가 잘못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요 만약 33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존재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람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3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위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복음 그렇죠. 33절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붙잡아도 되는데 안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깨닫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그렇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해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실패한 자리에서 깨닫고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후회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떠나면 올 때 다시 맞아드리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마을 입구까지 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아들이 뭘 잘한 게 있어 잔치를 베풉니까?
아들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잘한 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33절 그 앞에 것은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체. 요 말은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33절 알아야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33절을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도 사람과 똑같네 그렇게 보이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처럼 삐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진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 어떤 누구도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시편 119편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 보는 게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어도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 앞에 어떤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길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죠. 또 도움의 손길을 줘도 거부하고 아예 자체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 그럴 때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이미 닥치는 예고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아야 하신다, 오히려 웃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기고 명령 어기고 너희들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닥칠지 철저하게 몸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 지혜롭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길이 닥칠 것을 알고 돌아오라.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평안히 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기에 수준에 못 미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니면 내가 몸소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똑똑함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기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길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따라다니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의 비늘을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고서 깨닫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